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청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아마 이 사람의 형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독차지하고 동생에게는 유산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놀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라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내 형에게 명해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자기를 도와달라는 요청에 예수님은 이런 제하에 거절해 버리십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요청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억울한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당한 몫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불의를 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 사람 편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해서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자, 고통받는 자, 억울함을 당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사랑을 더 이상 들어보지도 않고 그의 요청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야멸차게 물리치셨습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을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미지에 큰 손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거절하신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재판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 보면 상속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 유산을 나누게 되어 있고 또 그 법규에 따라 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장이나 납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율법이 곧 도덕법이요, 사회법이요, 형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문제는 주님께 가져올 것이 아니라 사회법에 호소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초복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세상법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 나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11조나 헌금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바치고 세금은 나라에 확실하게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11조를 냈으니까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형으로부터 정당한 분배를 받길 원한다면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갈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업을 하다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동업자는 많은 재물을 챙겼고 이 사람은 재산에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만 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잃어버린 재산을 찾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잃어버린 재산을 찾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는 선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동업자를 법정에 세우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기도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원망이 공감이 갑니까? 그럼에도 이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적인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세상 재판장이나 물건 뺏어다 주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라는 분이십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으로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사기당한 물건을 재물을 포기할 수 없다면 꼭 그 재물을 찾고 싶다면 세상 일은 세상 제도나 세상 법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탐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으로 구하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뜻입니다. 그가 유업을 나누어 갖는 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탐심이 있는 한 주님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탐심으로 얻는 재물은 결코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한 재물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재물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가난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촉은 목표로 연명하던 시절에 가난은 정말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우린 어린 시절에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몸으로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은 많고 먹을 양식은 없고 그래서 자식을 남에게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먹고 살 양식이 없어서 어린 나이에 식모 일을 하는 소녀들도 많았습니다. 가난은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가난하던 시절에 우리 민족은 미국에서 보내준 구호물자로 연명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정말 꿈같은 나라로 생각됐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나라, 먹을 것도 많고 온갖 물자가 넘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부자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난한 시절에 미국만큼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물자가 넘치는 나라인지 여러분, 먹는 것이 넘쳐서 음식 쓰레기만 매일 산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배는 고프지 않은데 마음이 배고픕니다. 마음의 갈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도대체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블랙홀과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공허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허감입니다. 가져도 공허하고 무엇을 해도 공허하고 먹어도 공허하고 소리를 질러도 공허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참된 가치들을 탐심이라는 블랙홀이 다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탐심 앞에서는 부모 공경도 없어져 버립니다. 요즘은 부모님들도 돌아가실 때까지 돈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왜? 자식들에게서 부모 사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마음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 앞에서 형제 사랑도 없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형과 아우도 결국 탐심 때문에 형제 사랑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탐심 때문에 우정도 없어집니다.
돈, 목표 때문에 수십 년 지기가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탐심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탐심 앞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모든 가치들이 맥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잠깐 상담하건대 탐심에 잡힌 인간들은 탐심 때문에 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대박 쳤다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탐심으로 대박 친 사람들은 반드시 그 탐심으로 망합니다.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도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으로 부자 될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부자가 되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께 부여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참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도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셨을 때는 또한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될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멸시하거나 세상을 무시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지키고 또 세상 것을 이용해서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